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영광교회 창립 99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도 좋지만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꿈꾸고 또 우리 영광교회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 바로 그 교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세우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영광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홀리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바로 헬스해야 되죠. 세 번째로, 교회는 행복한 성령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죄예요, 죄. 먼저는 그 목사의 죄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건강한 예수님의 몸, 행복한 성령님의 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또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사도행전으로부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 그래,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삶을 나누는 교제, 이 펠로우십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서 이제 교회가 결국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또 우리는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이 그림을 가끔 여러분하고 나눌 때 제가 이런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삶을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향한 선교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또 이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제가 이 야구, 베이스볼, 이 야구의 이 다이아몬드를 좀 그리려고 그랬는데 제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어저께 후회를 좀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좀 부탁할 걸.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야구를, 베이스볼을 좀 아시면 이게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교회는 그 한 중심에, 그 한가운데 중심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다 있는데 예배가 죽으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그 한가운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교회는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서, 어떤 이 빌딩으로서의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뭐예요? 바로 교회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예배, 월십,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뭘 하는 거냐? 이제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는 이 홈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이제 차례대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제 차례대로 1루, 2루, 3루, 그리고 다시 홈으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교회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또 예배 뒤에 우리는 소그룹, 작은 이 스몰 그룹에서 우리는 각자 우리는 서로 모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런 스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펠로우십을 하도록.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나쁜 짓 빼고는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나쁜 짓의 기준이 뭐냐? 그건 여러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그러고 싶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의미를 갖고 재미있는 일이면,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서로 멤버십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같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서로 함께 멤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우리는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냥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또 가능하면 좀 한번 허그하고, 또 괜찮으면 아이들에게 좀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고. 한 5년 동안 그랬더니 이제는 애들이 저한테 와서 해요. 저한테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요. 뭐 하이파이브를 하든 허그를 하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제 그냥 악수를 하든.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조금씩 용돈도 주고. 여러분 인사하세요. 이렇게 같이. 왜냐면 그게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같이 뭔가 인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교제를 끝나고 나면 교회는 뭘 하냐면 다시 이제 세컨 베이스로 가야 돼요. 2루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는 뭔가 배우고 우리는 그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머추얼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뭐예요? 우리는 서로 훈련 받는 거죠. 가끔 함께 모여서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뭔가 부딪혀도 여러분 괜찮아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우리는 함께 깎이고 훈련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맞춰가고 훈련받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third base, 3루로 가게 되면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한 가지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은사나 아니면 내가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라도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미니스트리라는 거죠. 가끔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사람들만 사역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멤버들이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들은 안내로,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차로, 뭔가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이 교회 안에 뭔가를 세워가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뭔가 교회 예배 일찍 와서 내가 예배 시간 10분 전에라도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끝나고 같이 교제하고 멤버가 됩니다. 그 멤버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을 받으며 우리는 좀 더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뭔가 내가 이 교회 안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함께 뭔가 섬김을 통해 사역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가 교회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야구, 베이스볼을 좀 아시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안타 치고 뭐 볼넷을 얻어서 여러분이 1루, 2루, 3루로 나가셔도요, 여러분 홈으로 못 들어오면 여러분 이 스코어,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야구를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 회중 이해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이해를 갖고. 근데 오늘은 좀 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야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암만 1루타 치고 뭐 2루 나가고 3루 나가서 베이스가 다 찼는데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갔던 주자들이 뭐예요? 홈으로 다시 뭐예요? 들어와야 뭐예요? 그게 스코어가 되고 그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그림 속에서 결국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사역하는데 결국은 그 교회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교회의 마지막은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가 뜨겁고 아무리 성도들이 교제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무슨 프로그램 제자 훈련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막 이것저것 막 사역이 이루어져도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결국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결국 보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너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좌석수가 있느냐, 너희 교회 좌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좌석수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의 평가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냈느냐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미셔널 라이프, 결국은 선교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면서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 창립 99주년을 맞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우리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며, 그리고 이제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갈 때, 저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더 이상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셔널 처치,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으로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본문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하니라? 흩어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전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변환점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지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기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그날에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뭘까요? 우리가 바로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뒤 컨텍스트의 문맥에 보면 바로 그 앞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여러분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의 그 피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와 민족,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와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수고와 피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아까 조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날입니다. 첫째는 우리 나라와 민족적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오늘 그 6.25 전쟁 이후에 바로 정전, 우리가 잠시 이 전쟁을 멈춘 지 오늘 70주년 되는 날이에요. 정확하게 1950년 그날도 6월 25일이 주일이었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전쟁 앞에서 리더들은 무책임하게 모든 백성들을 버리고 나라를 책임지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이름도 없는, 정말 아무 이름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피를 흘리고 그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의 반열에 이 땅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피와 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만큼 살게 했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 6월 오늘 마지막 주일은 우리 영광교회가 창립 9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가 99년 동안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 거예요. 바로 스데반의 그 피가 흘린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흩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알아서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쓰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큰 박해. 여러분, 여기 큰 박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고 싶어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은 이제 몰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결국은 이 큰 박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고 개입이라는 걸.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와 실패는 이 짧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고난과 실패와 아픔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 더 큰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못하고 그들이 거기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한 구절이 생각나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최소한 아신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와 관련된 한 구절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쳐가야 됩니다. 스쳐가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뭔지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해야 된다니까 졸다가 깨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거꾸로 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당신의 교회에 주신 마지막 유언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아웃리치 하는 거예요. 여기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흩어지고 너희들이 그곳까지 가서 아웃리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모여라.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너희들이 훈련받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제 그들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모여 있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성을 쌓고 너희들끼리만 이 벽을 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담장을 넘어 너희들의 그 교회의 담벽을 넘어 너희가 이제는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1장부터 7장까지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알아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강제로 그들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요? 거기 보니까 큰 박해를 일으켜서 더 이상 그곳에 우리들끼리 함께 있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예요? 그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울리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으로 우리가 다 흩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흩어져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요 단어를 한번 좀 다시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흩어지니라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성경 원문 헬라어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여기 흩어지니라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보면 그들이 마치 알아서 간 것처럼, 그들이 그냥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아, 나는 유대로 갈래, 나는 저기 뭐 땅끝으로 갈래, 아, 나는 절대 사마리아는 안 갈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의문을 보면 요 흩어지니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로 돼 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그들이 어디 있고 싶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있게 하신 곳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흩어지니라라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농부가 이제 새로운 계절이 돌아와서 봄이 돼서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는 겨울 내내 아끼고 소중히 아꼈던 그 씨앗들을, 여러분, 농부는 이 씨앗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아무리 겨울에 배가 고파도 아무리 무슨 죽을 일이 있어도 그들은 여러분 이 씨앗은 손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씨앗이 심겨져야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씨앗을 고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요. 이제 농부는 그 씨를 가지고 이제 그 밭에 나가 그 땅에 이제 그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때 농부가 그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그 농부의 손 안에 있는 씨앗들은 그 안에서, 농부의 손 안에서 지들끼리 안에서 막 싸워요. 씨앗들이. 나는 절대로 저 북쪽으로 안 가. 북쪽은 추워서 안 가. 나는 남양에 살고 싶어. 나는 저 남쪽에 갈 거야. 나는 저 서쪽에는 싫어. 나는 동쪽으로 갈 거야. 뭐 거기 지들끼리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지들끼리 막 자기들이 난 여기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계획하고 지들이 막 생각해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농부가 그 씨앗을 손에 딱 잡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그냥 뿌리면, 여러분, 뿌려진 곳에 뭐예요?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 말은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소중한 씨앗으로 여기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1924년 청와대 앞에 그 채부동이라는 그 조그만 골목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영광교회 전신인 채부동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던 겁니다. 7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12라고 하는 지금의 이 현 주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빌딩으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 있나? 왜 나는 여기 있나? 왜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는 이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건 흩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있게 하신 자리에서, 지금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들과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일을 잘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주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나를 죽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지 5년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5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였자고요? 제가 5년 동안, 요즘은 잘 안 받는데요, 5년 동안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후로 가장 골치 아픈 질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질문, 대답은 한 가지예요. 저는 언제나 지금이 좋아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 13년도 저는 그때 그 지금이 좋았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흩으시죠. 하나님이 이 한국에다 저를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영광교회에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저는 이곳이 지금 너무 좋아요. 이곳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고, 그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그곳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행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손안에 있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지금의 이 자리가 원망스럽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내 옆에 두게 하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물인 걸 기억하며 주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행복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